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8장입니다. 욥기 28장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시고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욥기 28장 12절에서 28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비가 오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고 여러분도 너무 좋죠? 옆에 한번 인사하시죠.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특별히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욥기 말씀인데 우리 계속 성경 통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지혜가 잠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잠언 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지혜가 제일이다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그러니까 너희가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특별히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알고 있는 것, 구해야 될 것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지혜가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고난 가운데 특별히 성도의 삶 속에 필요한가 올바른 자세인가 같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주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죠. 말하자면 지혜가 있는 인간이다. 사유하는 생각하는 존재로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생각하고 궁리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또 중요한 것이 무언가 하면 다른 동물들과 다른 것이 호모 파베르라고 해서 만드는 인간입니다. 도구를 쓰는 인간이죠. 그래서 산업혁명부터 해가지고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까지 나오면서 여러 도구를 사용하고 사람들이 이제까지 더 편리하게 또 더 지혜롭게 그 삶의 질을 높이면서 이렇게 함께 살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내용 앞에 나오는 욥기 28장 3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앞서서 은과 금과 철과 이런 보석들, 그것을 찾아내는 사람들의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2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아멘. 여러분, 그 보석이나 금이나 은이나 철이나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통 산 속에 있죠. 물론 어떤 때는 보면 노천 탄광이 있어서 바깥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땅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굴을 뚫고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그걸 찾아내죠. 근데 그거 있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게 여기 내가 있다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찾아냅니다. 연구를 하고 궁리를 해서. 본문의 말씀이 그거죠. 3절에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해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진짜 꽁꽁 숨어 있는 그 금속이나 아니면 보석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또 그게 많지 않으면 그것을 어떻게든 녹여서 순도를 높이고 양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석유를 또 찾는다고 막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게 어느 바다에 어디쯤에 있는지 사실은 아무도 모르죠. 어쩌다가 발견되면 참 좋은 일이고 그 바다 한가운데서 기술이 발전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 찾아내서 또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근데 찾아도 그것이 양이 많지 않아서 또 경제성이 없으면 버리기도 하고, 근데 그걸 또 경제성이 없어도 어떻게든 뽑아서 쓸 수 있도록 기술을 더 개발하는 그런 일들도 지금 여전히 있어서 어떻게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마침내 얻어내고 맙니다. 저도 연구소에 있었습니다만은 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인데도 그걸 어떻게든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거 하나를 붙들고 여러 사람이 붙어가지고 몇 년 동안 애를 쓰는 겁니다. 돈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결국에 더 좋은 걸 만들어내고 그것을 또 시장에 내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려니 하고 쓰고 있는 우리의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그런 노력과 수고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또 가시와 엉겅퀴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애써서 마침내 제대로 된 수확을 얻을 때 그제서야 사람들이 만족해하고 멈추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일이죠. 우리 직장에서 일터에서 모든 수고를 하고 애쓰는 이런 것들, 손으로 하는 노력들 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궁리하면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범위의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1장 6절에 보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식양을 보여주시면서 성막은 이렇게 만들고 또 그 안에 필요한 기구들은 이렇게 만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성소에 필요한 기구나 그 언약궤나 또 분향단이나 아니면 그런 모든 등잔대나 진설병 떡상이나 이런 것들 만들 때 또 부삽이든지 필요한 것들 만드는데 그냥 만들면 안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홀리압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줄 것이다. 그 마음이 준비된 자들에게 내가 그것을 주어서 그 일들을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 만들게 하겠다 하는 거죠. 오홀리압은 아마도 평생에 이런 일들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실력을 쌓고 기술을 익히고 해서 아주 좋은 후보로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일 그런 일들을 하면 그거는 아히사막 집에 오홀리압이 잘할 텐데 이름난 사람이지 않았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지혜를 더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진짜 잘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기구를 만들고
필요한 일들을 하는 이런 여러 일들에도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일을 잘하는 것이 우리도 애쓰고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의 교회 가운데서 또 특별히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직장에서 또 이웃 가운데 학교에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일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런 지혜가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그 누구보다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칭찬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께서 이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지혜로 더 하나님을 높이고 또 더 잘 이웃들과 우리 일터를 섬기고 함께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건 너무 좋은 일입니다. 특별히 여름에 우리 지금 코로나 있고 나서부터는 잘 못했는데 중고등부나 청년들이 해외까지 가서 단기 선교나 여러 모양으로 이런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들을 하고 이런 것들은 복되고 귀한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에서 같이 기도도 하고 또 나와서 간증도 다녀온 다음에 하고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필요하면 또 헌금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막 그렇게 헌신해서 교회 사역을 하고 수련회와 또 여러 일들로 다닐 때는 참 좋은데 어떤 친구들은 큰 시험을 앞두고 취업이든 자격 시험이든 이런 것들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도서관이나 독서실에서 한여름을 보내고 애를 쓰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선교하러 나가고 수련회로 가고 이런 일들은 귀하고 공부하고 일하는 것은 좀 급이 떨어지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전히 이런 일들도 하나님의 지혜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고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오홀리압이 없었으면 주님의 성막을 만들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들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누군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 앞에 신실하고 헌신된 사람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자연과학이나 공학이나 이런 일들을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이고 요즘에 또 인공지능으로 AI를 만들고 이런 여러 일들이 진행될 때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좋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그런 AI를 개발하고 이런 과학적인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그들을 신뢰할 수 있고 이 모든 과학기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유능하고 신실한 의사들이 나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조인들이 나와야 될 것이고 우리 가운데 국회의원과 공무원과 이런 모든 일들을 위하여 헌신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교회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이 일들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헌신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말씀의 사역자들, 복음의 전도자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필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세상을 섬기고 주님 앞에서 올바른 시각으로 이 모든 일들을 능히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죠. 이것은 사람들에게 다 주시는 것입니다. 꼭 그리스도인들 아니라도 아주 이런 일들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지혜가 또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앞서 말한 지혜 같으면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기능적인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그런 도구를 쓰는 지혜라고 한다면 이것은 말하자면 그 다른 차원의 다음 차원의 2차원적인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잠언에 나오는 것과 같은 이 소위 보응 원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자를 벌하시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잠언 14장 11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잠언 14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직업은 강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 그래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악한 자는 망해야죠. 정직한 자는 흥해야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복 주시고 그렇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벌 주시고 복 주십니까? 우리가 다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잘하고 있다, 더 열심히 해라, 더 선을 행하라, 더 의롭고 성실하고 정직하라고 하시는 거죠. 반대로 악을 행할 때, 불의할 때 우리를 징계하시고 벌을 주셔서 그렇게 하지 말고 돌이키라, 다시 너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 그렇게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응의 원리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선악간에 상과 벌을 주시는 이것이 교훈의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한번 인사하면서 이야기하시죠. 주님이 반드시 선악간에 갚아주십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안 믿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데 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주님이 온 세상을 천지 만물을 만드셔서 창조의 질서 가운데 우리를 두셨는데 그 질서에 합당하도록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반대로 그것을 떠나서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모든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그리고 돌이키기를, 그렇게 해서 돌이키는 자들마다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보는 거죠. 사실은 보응 원리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끼셔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원칙과 법칙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도들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선을 행하겠습니까? 선을 행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의하게 편법으로 악을 행하고 거짓을 말해서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쉽게 벌 수 있고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고 상대방을 이겨먹을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땀 흘리며 수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그 길로 걷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것이 잠언 1장 7절의 말씀 아닙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이 타락하면서 주님을 멀리하면서 범죄하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떠나면서 우리는 이 지혜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님을 가까게 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성도가 붙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언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의 보응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툭툭 치시는 거죠. 그리 가면 안 된다, 이리 돌아와라. 깨닫고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스스로 의롭게 여기면서 하나님 없이 착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죠. 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보다 자기 의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렇지 않았을지 모르는데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기의 의를 위해서 선을 행하고 주님 앞에 열심을 내는데 나중에 어느 순간에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신앙인이고 나는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는 좀 더 의로운 존재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교만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율법주의가 되고 위선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사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오히려 성도라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는 것이고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든지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귀한 교회를 위한 헌신과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열심과 모든 수고가 있었는데 하나님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교회 가운데 있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일들을 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계속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 부어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바라는 거죠. 그 사람이 교만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계속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늘 돌아보면서 돌이키는 거죠.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가 계속해서 높이 날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이 늘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잠언 말씀처럼 주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거역하면 벌을 받게 되는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기 말씀을 보면 왜 욥이 고난을 받는가? 의로운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앞서 우리가 한 것은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대하는 결과를 보지 못하게 될 때 우리가 갈등하게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한 답을 욥기가 우리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이 미치지 못하는 주님의 지혜가 있다 하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읽은 내용이죠. 20절에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사람이 원하는 것을 끝까지 찾아내고 금이며 은이며 철이며 보석을 결국에 차지해내는데 그렇지만 이들이 갖지 못하는 지혜와 명철이 있다. 그것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하면서 질문하고 23절에 답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신다.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그 지혜가 있고 주님께 그 명철함이 비롯된다 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일 끝에 말씀하시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우리 28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주를 경외함이 지혜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욥기에 보면 욥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는 겁니다.
욥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욥기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이더니,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지혜가 있고 명철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1장 8절에 또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 말고는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욥이 그렇게 지혜롭고 명철한 자다. 그가 주를 경외하고 그가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가 있다고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욥이 성경을 통해서 쭉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처음에 1장에 그 일로 말미암아 사단이 충동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욥이 시험을 받게 되죠. 어떤 것입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와 자기의 모든 자식까지 전부 다 한날에 잃어버리게 되는 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신뢰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1장 말미에 2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장 22절이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 당하면 욥처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 거죠. 주님을 꾸준히 계속 경외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2장의 3절에서 하나님이 다시 하늘의 회의에서 사탄에게 이야기하죠. 2장 3절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또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와 같이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지금 그 일을 겪었는데도 보라 이렇지 아니하냐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사단이 충동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결국 자기 몸, 자기 목숨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니냐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의 몸에 병까지 허락하시고 다시 또 시험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2장 10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계속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욥이 참 지혜가 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쭉 욥기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본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욥과 세 친구들 나중에 제일 뒤에 엘리후까지 그런 논쟁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죄가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닥치는가 하고 이야기할 때 친구들은 계속 네가 틀림없이 죄가 있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해야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살려주실 것이다. 네가 죄를 숨기고 있으니까 계속 하나님 벌을 하시지 하면서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욥은 내가 무죄하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주님만 신뢰할 것이다 고 하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 탄식하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는 내용을 성경에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늘 좀 갈등되는 것이 욥이 처음에도 그렇고 끝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욥이 의롭고 욥이 옳고 세 친구가 틀렸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 처음에도 주님께서 그에 대해서 벌써 인정하십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욥은 중간에 이런 모든 탄식과 부르짖음과 어떻게 보면 불만과 자기 낱날을 저주하고 여러 이런 일들이 있는 걸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사실은 욥이 이렇게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다고 하지만 욥도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회복되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면서 돌이키는 모습을 그 결말에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주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공의로 심판하시고 벌 받을 자는 벌로 상 받을 자는 상으로 다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지느냐? 그건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욥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요게 얼마 지나면 해결될 거다. 그걸 알았으면 욥이 막 이렇게까지 안 했을 가능성이 안 많겠습니까? 아,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구나. 근데 그걸 모르니까 부르짖고 매달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계속 주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꾸준히 살았던 것입니다. 보응의 원리가 당장 드러나지 않고 자기는 힘들고 친구들이 오히려 막 옆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 억울함과 힘든 것을 주님께 토로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주님의 때에 대한 것 모릅니다. 알 수 없죠. 우리가 전도할 때 그거 알면 너무 안 좋겠습니까? 아, 요 사람은 언제쯤 되면 하나님이 믿게 만드실 거면 딱 적어놨다가 그 전날 가서 교회 가자 하고 예수 믿으라 하고 전도하고 이러면 너무 안 좋겠습니까? 우리 식구들 중에 말 안 듣는 우리 애가, 우리 남편이, 아내가 저 언제 교회 오겠노 싶을 때 하나님 딱 알려주시면 아이고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잘 지내다가 그때 딱 돼가지고 예수 믿으라 하고, 그죠? 그날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딱 가가지고 그래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언제까지 되면 끝날 거다 하면 딱 좋을 텐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모르죠. 아이들은 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크는 거죠. 좀 크면 이제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알면서 그 사랑을 받고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근데 왜 사랑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나중에 자식을 낳고 이렇게 하고 나면 또 좀 더 이해가 깊어지고 그렇게 되죠. 그렇지만 여전히 어릴 때부터 아무것도 모를 때부터 그 사랑 안에서 쭉 자라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보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지혜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실 때 심지어 모든 악과 고난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주님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욥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역사를 소망할 수 있고, 또 실제로 그 시간들이 지날 때 하나님의 나타나셔서 그래 네가 옳다, 너희 친구들이 틀렸다, 그 말씀 해주시고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느헤미야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할 때 요때쯤 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거니, 오늘 밤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거니, 그 지혜가 있어서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는 겁니다. 이러다가 내가 사자굴에 던져질 수도 있겠구나. 이러다가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필요한 때 적절하게 응답하셔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주님의 타이밍을, 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거룩한 사람은 그것을 딱 알아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은혜입니다.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거죠. 우리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탁 교회 나오는 게, 그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되면, 이제 나는 됐구나. 내가 전도하면 딱 오는구나. 나를 하나님이 그 타이밍에 써주시는구나. 그렇게 되면 교만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이야기한 것처럼 7번, 8번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여러 번 전도해도 아직 안 올 수도 있고, 한 번 했는데 그 사람이 탁 오게 되면 앞서서 기도하고 전도한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반드시 주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때에 대해서, 그 시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거죠. 어떨 때는 즉각적으로 주님이 개입하시고 상이나 벌을 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일들 우리 주변에서 보죠. 어떤 사람이 잘못했는데 진짜로 가다가 금방 사고가 나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와, 저런 일들이 있을까? 얼마 전에 어느 교회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도 중에 한 사람이 교회에서 잘못했는데 진짜 나가다가 교회 앞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그 사람이 죽어버렸답니다. 그 뒤로 교회 분위기가 확 많이 바뀌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에 여러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는데 오랫동안 그것을 그대로 마치 안 계시는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두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겁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 교회가 힘듭니까? 언제쯤 되면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언제쯤 되면 우리 병이 깨끗하게 나아서 건강하게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쯤 되면 내가 기도하는 우리 식구가 마침내 주님께 나아오고 같이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주님께서 내일 이루어 주실 수도 있고 10년 있다가, 아니면 진짜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에 그 일들이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갚으시는, 심판하시는 때는 오직 주님께 속하였다 하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앞의 이야기와 충돌하는 것이 아니죠. 잠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말씀을 더 확장시키고 더 온전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옳지만 우리 주변에서 발견할 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 그 때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정확하고 공의롭게, 아무도 불평할 수 없게 마침내 마지막 그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아멘, 주님이 옳으십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십니다.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주님의 놀라우심을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고백을 우리로 다 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원수를 죽음에서, 또 모든 사망의 그런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날이 당장 이루어지면 너무 좋겠는데, 사단 마귀를 오늘 주님께서 다 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는 거죠. 기다리시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며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면서, 심지어 주님께서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욥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납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성경에서 분명히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죄는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와서 우리와 함께 계시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진짜 제일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원통하게 죽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 보여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교회 안 나왔으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저 사람 내가 교회 가는 거 아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신경이 쓰이는 거죠. 전에 같으면 소리 지르고 싸울 건데 참는 거죠. 교회 와서 직분을 맡고 헌신하고 될 때 시간과 돈과 신경 쓰고 애 쓰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 것이고 주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우리가 을이 되어서 전도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까?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지혜로 우리를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는 거죠.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데 사실은 오늘 제목에도 있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한 지혜입니다. 사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야고보서 1장 말씀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이 그 야고보서 1장 앞부분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내 형제들아 2장 2절에 그렇게 나오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고는 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할 때는 막 그렇게 지혜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긴장 안 해도 됩니다. 평안하니까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것 필요하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특별히 시험에 닥치고 어려운 일이 있고 괴로운 일들이 닥칠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주님께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구하는데 믿음으로 구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면서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쭉 하나님 말씀하신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1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기 욥의 인내가 나오는 겁니다. 욥이 그 의로운 욥이 힘든 시간을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셨다. 욥의 인내를 너희가 보지 않느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 욥이 이래 훌륭하다고 욥을 칭찬합니까? 그게 아니라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 주는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욥의 인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비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때 부르짖는 욥의 간구를 주님이 안 듣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 들으시고 그들의 대화를 전부 아시고 그 힘든 과정 중에 탄식하면서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엎드리는 욥을 기억하시면서 네가 옳고 너희 친구들이 틀렸다 하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욥의 인내의 결말이고 주님이 그를 향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제일 자비로우신 거죠. 하나님이 제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고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언제 볼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욥을 끝까지 그의 인내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욥이 훌륭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자비하시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 욥을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욥을 불쌍히 여기시고 욥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모든 고통에 고난에 힘든 시간 가운데 억울하고 원통한 중에 그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딱 옆에 붙어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끌어당겨서 다스리셔서 섭리하셔서 그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예배하러 나오셨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애써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이 제일 우리를 향하여 자비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이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실 텐데 그때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나는 기다릴 뿐이다. 그것이 인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주님께 순종할 때 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 악에서 떠난 자가 누리는 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위로를 마침내 보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고 주님께서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주님께 헌신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 우리 달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혜로운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의 사역자들과 성실하고 헌신하고 실력된 여러 전문인들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진실하게 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주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혹 넘어지거나 벌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있더라도 즉시 돌이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욥과 같이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 지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찬송을 받아 주십시오. 우리 중에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욥의 인내와 같이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이 복된 날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가